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도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3년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건강의 문제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직장이 어려워지고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브루라고 해서 우울증까지 생기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돈이 많이 풀려서 불경기가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전쟁통에 또 난리가 나서 금리가 인상되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지는 정말 이중고 삼중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지체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다간 누구든지 고난 없이 편안하게 한평생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걸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신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역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난 없는 게 좋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 소유의 욕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역방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저절로 부패하고 저절로 죄악 가운데로 나고 바벨론 성으로 나가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주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저절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 채우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영적으로 고난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 40년 이제 출애굽 1세대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던 그 정말 말 안 듣던 1세대들하고 40년을 방황하고, 그리고 1세대들은 죽어가고 2세대들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여기까지고 그 2세대들만 들여보내야 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이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걸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돼. 나머지 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뭘 받을까 어떻게 받을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명령, 그거 모든 명령 그것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고
월권 행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기 붙잡히면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한 주일 동안 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고 결론을 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키니? 고난 역경 당하고 싶지 않은데 신앙하려고 보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모든 말씀 따르라는 그 말씀만 들으면 그냥 생각부터 반대 심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각만 해도 이게 어렵고 힘들어서 시도조차 어떻게 모든 말씀을 지켜. 그건 예수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이뤄놓고 이룰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광야 40년에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광야는 그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죽어가는 땅이 됐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훈련시키셔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가나안 땅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하고 죽기까지 방황하다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갔어요. 안 되는 걸 왜 하라고 그러냐 말이지. 거기 들어가면 기골이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싸워보나마나 죽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로 거기 가서 죽고 여기서 죽지.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순종도 안 해보고.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죄성이에요 이게. 이걸 신명기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 숙이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을 거역. 순종할 마음이 중심에서 없는 거예요. 거역의 영에 붙잡혀. 사울왕처럼 거역의 영에 붙잡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으면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이게 거역의 영이고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 곧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광야 40년을 뺑뺑 돌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게 하신다. 낮추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해서 낮추신다는 말씀인데, 근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왔어요. 바로의 종로를 타다 나왔어요.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종놈들 하다 나왔는데 뭐가 교만해요. 뭘 더 낮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쫄딱망한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이게 교만이다. 세상적인 사정 형편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뭘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내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거 이것 가지고 딴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이 심정이 아니고 아유 내 사정이 다른데요.
아유, 하나님도 눈이 계시고 귀가 있으면 듣고 보고 하시면서 그걸 모르세요. 그런 심정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아주 그건 큰일이에요. 그거 처소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광야의 40년의 연단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좋을 때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줄 알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으면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대드는 그런 목이 꿋꿋하고 마음이 굳은 그런 심령이 있고, 하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있단 말이지. 출애굽 1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면 똑바로 구원해 주시지, 이게 사막 가운데 죽게 하시려고 그랬냐, 그거 따지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조금 달랐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출애굽 1세대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거역하다 사막에서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광야의 복음을 체험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동편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길을 택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옛날에 에서의 족속이었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들이 당연히 길을 비켜줄 줄 알았어요. 지나가만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길을 안 비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로 나 있는 무역로, 왕의 대로라고 그랬는데, 걸리가지 못하고 산 밑으로 길도 안 났는데 해변가로 이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가려니까 날은 더웠고 떼약 펼치고, 요즘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워요. 그거보다 더 더운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백성들이 화가 났던 게, 마음이 백성이 상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우신 종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출애굽 1세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부모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6절에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 불뱀은 독뱀인데 많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죽었으니까 많이 죽었겠죠,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단 우리도 광야 가운데 우리 부모들처럼 다 죽게 생겼단 말이지.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지. 자기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했다, 불평했다, 범죄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 보니까 이렇게단 다 여기서 죽겠다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이 불뱀들을 없애게 해달라. 불뱀이 없으면 안 죽을 테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달랐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 문제를 없애달라, 코로나를 없애달라, 인플레를 없애달라, 금리를 내려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불뱀을 하나 노수다 만들어 장대에다 만들어서 그걸 높이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 독뱀에 물린 자들도 다 산다 그런 얘기.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까짓 건 노뱀 구리치다 본다고 뭐가 살아. 그 산다 한들 또 불뱀이 있는데 불뱀이 있으면 또 물 텐데 또 물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영적인 차원하고 육신적인 차원은 달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게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불뱀이 없어져야 되는데 불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에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걸 보니까 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백성들이 깨달음이 온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구나. 불뱀이 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불뱀에 물려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똑같은 걸 부인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게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죽어간 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회개가 이렇게 우리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리고 그거 뭐 해본다고 밑째 본자 아니지. 해본다고 손해볼 거 있겠어요? 밑째 이익이지. 그 치다 보니까 살더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자기 부인이고 요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거기 왜 들어가서 죽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이 견고한 성들 여리고성 같은 건데 거기 가면 죽어. 안 돼. 못 가.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가지 못하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광해 복음을 체험해 보니까 불뱀이 있어도 괜찮구나. 불뱀이 물려도 괜찮구나. 안악자손이 있어도 괜찮구나. 여리고성이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그리고 들어가니까 순종이 되고 성취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냐? 이건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생기고 죽음의 불뱀의 사건, 불뱀의 직면 안 했으면 끝까지 좀 버텼을 거예요. 이 세대들도.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버티다 죽으면 뭐 나요? 그러니까 바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고난, 환난, 극심한 어려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죄성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환난 당했어요. 바울의 고백이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인간의 방법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 말씀만 따르라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른 말로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하다가 거기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니.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오늘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고 고집 피우고 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육신으로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바뀌어주시고 자기가 부인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인데도 기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게 그 은혜로 보혈로 죄씻음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존재가 바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고 홍합에다 건너보고 다 물리치고 승리해봤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고, 실망하고 낭망하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고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3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게 하신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힘써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목축해서 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농사지어서 살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왜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의 영적인 세상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헛똑똑으로 다 끝나요. 세상신에게 속고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두고 보면 알아요. 솔로몬처럼 뭐 세상 거 다 누린 것 같은데 헛되고 그걸로 끝나요.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인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말씀을 따르라는 그런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반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 그렇지 않으면 죽어! 사망해서 죽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육신을 입고 당대를 살아가니까 그걸 내일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것은 목축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져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되냐?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그 삶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게 만나를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사막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만나를 먹이신 영적인 의미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그 백성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발 그것 좀 알고 그렇게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영원토록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다시 말씀합니다.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주셨던 만나, 그게 생명의 떡인데 그게 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에 살 걱정만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지키면 육화되는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은 뭔가 하면 오늘날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만나다만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영원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육신으로 받지 말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 살 걱정만 하고 육신으로 받고 그걸로 죽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영으로 받으라 그런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죽고 끝날 거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떡으로만 빵은 없다, 떡이 없다, 빵이 없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영이 살면 그러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게 육신으로 맞지 않고 아유 그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자꾸 말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냐고.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연단하시는 건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 인플레를 통해서 불경기를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속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면 그게 잘 산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걸 깨우쳐 주셔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징계하시고 연단, 이건 최후의 징벌이 아니라 연단시키셔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마다 채찍질하셔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예요. 주워온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친아들이고 참아들이니까 잘못됐으면 징계하고 채찍질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아들 누가 때리겠냐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어딨냐.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뜻 가지고 하는데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들로 거룩하심에 참여를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거 주장하던 거 내 자가 주인 노릇하던 거 이걸 바꾸고 주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말씀 따르면 되는구나, 불뱀이라도 상관없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견고한 성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징계를 당해보면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사는 줄 알고 주장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돼서 아이고 이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리고 산 게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잘 되기도 한 거. 이건 2차 3차고 중요한 건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왜 참여하게 하시느냐.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언제 맺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 행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실 때 그때 깨끗한 심령이 되고 거룩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능력이 아니고 재주가 능력이 아니고 머리 좋은 게 능력이 아니고 거룩한 게 능력이에요. 어떤 게 거룩해요? 말씀이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쓰임받죠. 그래야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다 결국은 치고 끝나는 건데 그게 무슨 똑똑한 거냐면 그걸 성경에서 헛똑똑이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준하게 됐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고난 역경이고 좋은 거 아닌데 근데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보면 그게 아니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양보하고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로막고 앉아있으면서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냐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고 기억되는 것들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장을 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흉년이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 시대에 바알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도적을 따라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꼴로 당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불경기 때 우리가 우상 숭배, 돈신선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하나님 앞에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생명이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때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어요. 까마귀한테 공급을 해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니까 영적인 풍년이에요. 영적으로 풍년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과 아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세상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많아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 그냥 근심하고 불순종해서 근심하면서 지옥길로 가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달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 가서 만나게 하시는데 이 과부가 10절에 보면 나뭇가지 돌 주워다가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루 쬐끔, 밀가루 쬐끔 남았고 그리고 기름 쬐끔 남았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런 때 그 마지막 순간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내 뜻대로 하는데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떡을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오면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람의 경우에 이 머리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왜 그렇게 하느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렇게 하면 비가 오는 날까지 흉년이 다 해결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현실은 그냥 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고 먹고 죽게 생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여인이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들까지 먼저 죽여야 되니까 그 마지막 남은 거를 너나 한 번 더 먹고 조금 더 살아라 그래야 될 텐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기분 좋겠냐 그런 얘기. 무슨 목사가 남의 거 죽을 걸 그걸 뺏어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걸 하는 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사정에다 대고 그런 얘기하는 그 심정도 안타깝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15절 근데 결단한 거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고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한 번 더 먹고 죽나 덜 먹고 죽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아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는데 그 아들도 믿음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부모로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으려면 때로는 비정한 것 같아요. 인간의 정을 초월해야 돼. 내 부모나 내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려면 그게 더 큰 사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인지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실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그냥 뺏어 먹으려고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순종이 안 되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 거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게 오늘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든 말씀을 지켜 죽게 생겼는데 나만 죽으면 괜찮고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게 인간의 생각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빨리빨리 역사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왜 그러냐? 믿음 지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걸 궁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끝에 그 말씀이 왜 낮추시고 왜 시험하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도 궁금했겠지만 하나님이 이거 믿음 지킬까 안 지킬까 믿음 지키고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믿음 지키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더 궁금하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궁금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따르기를, 그걸 원하신다 그런 말씀,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도둑질하고 사단을 따라가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양된 심령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살고, 그러면 풍성해지는 사르밧 여인에게 열려진 공급의 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사랑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게,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뀐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광야 40년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원망 불평의 소리 다 들어가시면서 길이 참고 바꿔주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철없는 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그걸 모르는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진짜 사랑으로 하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하고 부족한 거 있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식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을 하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가 뭐 100%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부족하고 모자란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수도 용납하시고 실수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모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이게 다 잘해서 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바뀌는 역사,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들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